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굶주리게 되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또 모세, 아론을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육적인 배고픔, 이 육적인 배고픔의 필요성을 채우시게 되죠.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죠. 만나라는 것은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일시적이고 또 육신의 양식인데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이제 다음 주면은 곧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양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만나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또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양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긴 여정 끝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어요. 거기서 백성들은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이 애굽에서 생활이 더 좋았다면서 오히려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것들과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을 일삼았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고난의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라고 이 만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만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가시와 같은 고수의 씨라고 불리는데 이 모양이 비슷하며 또 꿀썩은 과자의 맛이 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1년 중에 특정한 때에 이 제한된 지역에서 또 제한되게 아주 작은 이 불수량만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전에 40여 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다니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임을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영적 양식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몰려든 무리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밝히시고 선포하시죠. 만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족함 없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라고 17절과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도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적인 충만함과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때로는 그 세상이 주는 것들이 참된 양식인 것 같이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하고 실제 우리가 그것을 먹어보았지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만족함이 없었고 아무리 채워놓고 해도 만족함이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진리로서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그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와 예수님은 유사점이 있는가 동시에 또 차이점도 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육적인 양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산 떡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망이 아닌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규례를 주셨죠. 하루에 한 번씩 수확하고 여섯째 날에는 그 2배 갑절을 수확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 규례를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또 순종과 절제, 근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다음 날까지는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거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주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규례에 따라 만나를 수확하고 먹은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영적인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분의 만나를 만족하게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만족함을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신령한 음식과 또 음료를 먹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초콜릿으로 만든 성도 있고요. 또 음식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렇게 행복한 만화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음식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라면 당장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도 배가 고파요. 아침에 이제 또 기도하고 집에 가면 더 배가 고프겠죠. 아침 못 먹은 것도 서러운데 점심도 없다고 하고 저녁도 없다고 하면 또 그 다음 날도 없고 그 다음 날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음식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영장시키는 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의미는 내 영이 살아야겠다는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